세상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 가지를 않았대요. 자신은 빨간 줄이 없대요. 그분은 법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죄가 없는 것일까요? 법에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산다는 말씀이죠. 한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방에 넣어둔 지갑이 자꾸 없어졌어요. 꼬리가 길면 길면 밟히는 법이죠. 결국 그 학생은 걸리고 말았어요.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갖다가 막 꾸짖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도둑질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아니? 응? 너 알기나 해? 그랬더니 학생이 고개를 푹 숙이고 네. 아니 아는 녀석이 친구의 그 지갑을 갖다가 훔쳐? 너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아냐? 그랬더니 학생이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켰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를 모셔라 했어요. 그 학생의 엄마가 학교로 갔습니다. 선생님은 그동안의 일들을 갖다가 그 엄마에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의 엄마가 펄쩍 뛰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너무 착해가지고요. 착해 빠져가지고 남의 물건에 손 안 대요.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본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완전 범죄를 꾸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잘 보이지, 나타나지가 않아요. 문제는 들키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우리는 들키지 않고 남이 보이지 않는다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 범죄를 행했다고 죄가 안 되는 걸까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판 형제, 요셉을 갖다가 애굽의 노예로 판 형제들 있잖아요. 그 형들은 동생을 그렇게 노예로 팔고 나서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이 무서운 짐승들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고 하면서 피 묻은 옷을 갖다가 증거로다가 내어 놓았어요. 필시 무서운 짐승이 그를 해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아버지도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만큼 완전하게 아버지를 속였던 겁니다. 완전 범죄죠. 그 일로 아버지는 요셉을 잃은 줄로만 알고 요셉을 갖다가 멀리 심부름을 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자식을 내가 죽였구나 이러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지은 죄는 어떤 것일까요? 동생 요셉을 노예로다가 팔아버린 죄. 아버지를 갖다가 무서운 짐승이 찢어 죽었다고 그렇게 속인 죄. 아버지를 갖다가 아픔 가운데 죄책감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만든 죄. 찾아보면 또 너무너무 많은 죄들이 거기에 또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완전 범죄를 꾸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갖다가 저지르는지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범죄를 저지른 이 형제들은 죄가 없다고 여기며 잘 살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 혹시 전에 동생을 갖다가 요셉을 강제로 애굽의 노예로 이게 판 게 이것 때문일까? 이런 죄책감,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 이게 한두 해야죠. 예? 천둥만 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혹시 이게 비가 많이 와도 아이고 이거 혹시 우리가 동생을 잘못 판 건 아닌가? 동생을 팔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게 한두 해야지. 이거 20년 동안을 이렇게 살았어요. 20년 동안을. 여러분,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범죄가 가정 전체를 갖다가 우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범죄로 인하여서 가정이 우울하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삶은 엉망이야, 엉망. 그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을 때에 이를 발견한 요셉은 그들을 갖다가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그러자 그 형제들이 또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이것도 우리 동생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생기는구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에게 임하여. 그게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 아무리 완전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들이 그것을 감추고 살아온 세월은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요? 동생 판 일만 있을까요?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형제들은 과거에 세겜에서 그곳 남자들을 갖다가 모두 할례를 갖다가 받게 한 후에 다 살해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 일로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멀리 도망쳐야 했고 마음 졸이면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들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옮겨 다니는데 세겜으로 갔다 하는 소리를 갖다가 아버지가 듣고 깜짝 놀랐어. 야, 요셉아, 너 빨리 가서 형들이 어떻게 있는지 가서 보고 와서 이야기 좀 해줘. 그래서 요셉을 보낸 거예요. 그 멀리까지. 이게 그렇게 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야곱은 후에 그가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왜 험악한? 너무 힘들었던 거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온 세월이 너무도 많았던 거야.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죄 짓지 마세요. 완전 범죄라고 꾸미지 마세요. 그런 거 해봐야 내 마음만 괴로워. 괴로운 인생 사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들여서 쳐 죽였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자 가인은 기겁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네,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리는구나.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가인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의 짐을 지기가 내 죄의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죄를 짓고 나서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가인은 놋 땅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먼저 성을 쌓아요. 왜 성을 쌓아요? 혹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없나?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들의 죄는 점점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되고 범죄가 점점 늘어납니다. 마치 쓰레기 더미가 쌓여서 올라가는 것처럼 늘어나기 시작해요. 만일에 우리 집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집에 쓰레기를 쌓아둔다면 여러분 일주일 만에 여러분의 집이 꽉 찰 겁니다. 한 달 동안 청소 차량들이 폐업을 해서 오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감히 치우지 못했던 쓰레기들이 동네마다 가득가득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집에서부터 그리고 집 앞으로 또 그리고 마을로 점점 퍼져나가 쓰레기 더미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을 합니다. 불결한 환경으로 인해서 파리며 구더기며 온갖 그 더러운 해충들이 거기에 바글바글 막 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질병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범죄가 처음에는 아벨을 쳐 죽이는 것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들의 범죄가 점점 담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웃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켰을까요?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크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쓰레기 더미를 갖다가 집에 쌓아놓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걸 치워야 되잖아요. 우리 죄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죄도 쌓아놓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갖다가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우리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용서해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서 용서받기를 원해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죠. 너무 죄가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의 짐이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죄의 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용서를 해 주시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내게로 와 용서를 빌라.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은 재물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재물을 드리듯이 나와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죄의 제사를 드리면 용서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경건한 마음으로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무거운 죄의 짐 때문에 그 무거운 죄 짐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람들은요 뭐라고 해요? 내가 다 용서받았을까? 내가 어제 거는 용서받은 것 같은데 그저께 한 거는 아닌 것 같아. 지난 여름에 한 것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요셉을 만난 그의 형들은 요셉이 혹시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하여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시 요셉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형이 아니죠. 동생이죠. 요셉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갖다가 용서해 줄 것을 갖다가 간청합니다. 자신들의 지은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용서를 해준다 해도 그게 잘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죄짐을, 아주 큰 죄를 졌는데 그래 내가 잊을게. 정말이야? 정말 잊는다고? 에이 무슨 잊어. 다음에 그거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이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 혹시나 해코지 심판받지 않을까?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죄를 짓고 나면. 이것이 구약시대의 용서입니다. 매번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은 그걸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전에 지은 죄도 너무 죄가 많은 거야.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너무 재물이 많아. 재물이 너무너무 쌓일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죄를 갖다가 용서받기 위해서 매번 그 재물을 가지고 오면 이건 줄을 서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죄를 쫙 쓸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마도 그냥 지나가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다 용서받지 못했구나. 아직도 내가 용서받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래서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그때마다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죄가 덮일 뿐이지 사실은 완전하게 용서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약속만 받은 거였어요.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제물로 하여서 단번에 죄를 갖다가 용서해 주어야 되겠다 하시는 계획을 이제 실행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단번에 완전하게 씻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화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위로,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는 우리 이웃과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올리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간청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래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이제는 그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갖다가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를 다 죄를 용서하고 너를 자녀로 삼겠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모든 죄가 일순간에 다 사라지고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말씀이에요. 전에는 제사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차 그저께 한 걸 또 잊어버렸구나. 아차 전에 한 것을 또 지난 여름에 한 것 또 잊어버렸구나. 자꾸 이런 마음이 자꾸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의 모든 죄가 너무도 괴롭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 것도요. 전에 한 것도요.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 힘듭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짐,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짐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너희 짐은 가벼워질 것이다. 너희 짐은 사라질 거야. 내가 다 그걸 짊어지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단번에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해요. 자기는 착해서 죄가 없는데 용서받을 게 뭐가 있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용서가 필요 없어요? 자기는 죄가 없대. 너무 착해서. 착하게 살아서 용서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루는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질질 끌고 와서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간음죄를 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간음죄를 저지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냐고 조용히 바닥에 앉아서 뭔가를 쓰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일어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들었던 돌을 갖다가 바닥에다가 내려놓고 하나 둘씩 돌아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간음한 여인만 죄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다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나는 간음죄 안 저질렀어. 그래서 착해. 그 여인만 잡아 족치면 세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죄가 사라집니까? 우리는 한두 사람 놓고 비난의 화살을 막 쏘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두어 버려. 없애버려. 그러면 세상이 깨끗해진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건만 터지기만 하면은 몇 사람 족치고 죄인 만들어서 감옥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착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희생양 하나 만들면 돼요. 난 털어도 먼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죄가 자꾸 우리에게 쌓이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한두 사람만 감옥 보내면 되지. 나는 깨끗해.
나는 털어서 먼지 안 나? 자꾸 제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집에 그 쓰레기가 쌓이는 거야. 밖에는 안 보이고 자기 집에만 쌓아. 가득가득. 나중에 어떻게 돼? 쓰레기더미에 깔려. 그러잖아요.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무엇이라고요? 용서해. 용서받아야 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아야 돼. 주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돼. 나는 깨끗하고 착하게 살아서 죄가 없다. 그런 거짓말을 이제는 버려야 돼. 우리 속에는 쓰레기 더미로 가득가득 지금 쌓이고 있어요. 우리 집에는 지금 그거를 쌓아가고 있어요. 남이 안 본다고, 남이 그것을 갖다가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죄가 없어요? 쓰레기가 없어요? 아닙니다. 내 속에는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는 사람이 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사람이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용서만이 가능합니다. 용서만이 치유됩니다. 용서만이 상처난 것을 갖다가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와서 질문을 할 때에 얼만큼의 용서를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꾸 용서해야 내 속에 짐도 사라져요. 쓰레기도 사라지고. 이것이 바로 세상과 화해하는 방법입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해야 돼. 남을 자꾸 손가락질 해가지고 죄를 갖다가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분이 전화를 저에게 했어요. 교회에 있는데. 자기는 교회에 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그는 자신은 지금 위암 4기래요. 그러면서 어릴 때 교회를 나갔는데 이제 다시 교회 나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2번을 신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힘이 떨어질 때까지 링겔병을 갖다가 끌고서라도 교회에 왔어요. 그것도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 오지를 못했어요. 집으로 찾아가 예배를 드렸는데 겨우 힘든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요. 술고래였던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그리고 물건들을 때려 부수고 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동네 사람들 보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저는 컸어요. 그런 아버지도 위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용서가 안 됐어요. 그 상처가 독버섯처럼 자라서 내 속에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용서가. 며칠 후 그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가 일찍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도 편안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우리도 서로 용서를 통해서 죄를 갖다가 우리 속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어가는 비결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